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5일, 10월의 또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공관복음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험을 대비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입니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자, 우리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인 이유로 우리들의 삶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나 자신으로 붙어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잘못과는 무관한 상황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처음에는 이를 부정하죠. 이 상황은. 그러면서 뭐 남을 원망하거나 너무나 견디기를 힘겨워하면서 절망감에서 빠져 막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은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키움으로써 성도의 성장을 끌어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도들 각자가 혹은 교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축복받는 것에 더 몰입되어서 복 받아라 그런 거죠. 시험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험, 시련 이런 말을 꺼내기를 피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시험을 당하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과연 성도들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12절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당하셨죠. 그런데 시험을 위해서 광야로 이끈 것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앞서 인간으로서 겪게 될 모든 시련과 시험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자, 이 광야라는 단어의 원어로 살펴보면은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광야라는 뜻이 있고 거기에는 버림받았다, 포기, 이러한 의미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광야에는 녹아들어 있다. 우리들이 보통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렇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이러잖아요. 또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무너져 가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책임질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러한 과정을 겪으시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자, 40일이라는 단어 거기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네.
사실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는다고 했을 때 40일은 진짜 쉽게 넘길 수 있을 만한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 받으셨죠.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선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일을 밤낮으로 내렸죠. 창세기 7장에.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까지 있었던 시간이 또 40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9장에. 또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을 찾아서 광야를 지난 기간도 역시 40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을 한 기간이 또 40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이러한 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사사시대의 평화를 누렸던 기간이 매 사사마다 40년 단위로 반복되었습니다. 문예의 사사시대 때 그랬고 드보라 때 그랬습니다. 사사기 3장과 5장.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지내셨던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었죠. 그럼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내는 시간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일단 시험과 연단의 시간으로 또 사역의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시간으로 상징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받은 말씀이 시편 40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찬양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40일, 40주, 40년 등의 지나치게 의도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은 인내하고 감내하며 성숙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십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가지 유혹을 받으실 때 우리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치욕과 능욕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위치에서 끌어내려고 그야말로 치열하게 또 치밀하게 예수님께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먹을 것, 재물, 세상의 지위를 이용한 사단의 시험은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유혹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을 미리 받으심으로 향후 모든 인류 앞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노하우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자, 13절 이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하더라. 여기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라는 문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저 고독만을 경험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짐승과 함께 고독함을 달렸다라는 표현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광야에는 뱀, 속상했죠. 이리, 표범, 여우, 하이에나, 멧돼지들이 출몰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홀로 광야에서 있다는 고독감뿐 아니라 이러한 짐승들과 함께 이런 고독을 좀 해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맹수들의 공격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의 인생을 광야와도 같은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고난과 시험 속에서 경험할 고독감 또는 공포감 등을 먼저 경험하셨기에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의 환경과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시고도 우리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러한 경험을 모두 다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즉 육신의 필요를 위한 음식과 또 명예욕, 권력욕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필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필한 것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천사가 음식을 제공해서 줄인 배를 채우셨고 또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심으로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통해 받으셨던 영육관의 지침을 보상받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시험을 이기신 후에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회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재 인생의 어느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까? 각자 살아온 연륜에 따라서 그 기간적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들 삶의 여정 자체가 광야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광야를 벗어나기까지 늘 주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먼저 경험하시고 겪으셨던 주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말 이 세상 고달프죠. 고달픈 인생의 여정 앞에서 지치거나 괴로울지라도 지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감에 빠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바닥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절규하며 그 절규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절규도 기도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게 또 의지함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서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여러분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